시편 35편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한 개인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목소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절박한 외침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정의를 향한 이 고대의 호소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던져보는 질문 아닐까요? 왜 착하게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든 일을 겪는 걸까?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시편 35편은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한번 그 여정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앞 시편에 이미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네, 성경은 의로운 삶이 뭐 꽃길일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딱 인정하고 시작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약속. 이 대담한 믿음, 이게 바로 시편 35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여기서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든 자기 힘, 자기 꾀, 주변 동맹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 거기가 바로 시편 35편의 무대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갈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캐보러 가볼까요? 그 중심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같은 게 있는데 바로 힘의 철학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바로 아담의 타락,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죠. 그때부터 세상은 뭐랄까,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정의는 종종 힘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이 힘의 철학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아들인 가인은 갈등을 주먹으로 해결하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고 힘의 상징인 성을 쌓아오렵니다. 바로 이렇게 힘이 정의를 이기는 세상의 룰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모두가 힘을 외치는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세상 방식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신전 국가, 이게 그냥 종교적인 나라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들끼리 힘겨루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가 그 나라의 법이고 기준이 되는 곳, 정말 엄청나게 급진적인 실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라는 엄청난 사명까지 주어집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었어요. 힘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 이봐요.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해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배경 지식이라는 뭐랄까 새로운 안경을 한번 딱 쓰고 시편 35편을 다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편에 나오는 나라는 사람을 그냥 한 개인으로만 보면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여기서 모든 게 확 바뀝니다. 시편 35편에 나오는 나는요, 그냥 다윗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외치는 절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편 35편 1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기서 나가 이스라엘이라면 이건 그냥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를 대표하는 나라를 향한 공격에 맞서달라는 외침이 되는 겁니다.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 좀 혼내주세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아주 공적인 호소입니다. 이 갈등의 진짜 속살이 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째, 적들은 그냥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는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공격인 셈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걸린 싸움이니 직접 나서주세요. 라고요.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들고 세상 법정이 아니라 최종 법정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관이 국제관계를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 이스라엘을 보세요. 외교의 기본 원칙이 뭐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같이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오른쪽 세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기준은 딱 하나, 힘의 균형이에요. 상대가 나보다 강하면 친구인 척하지만 약해지는 기미가 보인다? 그럼 바로 공격해서 빼앗아 버리는 게 그들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관점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시편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시편을 보면 옛날에는 친구 같고 형제 같았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공격하는 그런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그 힘의 철학, 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인 겁니다. 이렇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걸었을까요? 바로 그 힘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 모든 걸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편이 아니라 약한 자 편이시고 힘이 아니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 믿음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자, 그럼 시편 기자의 법적 전략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배신한 적들의 거짓 고발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2단계, 하지만 내가 직접 복수하겠어 혹은 힘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딱 끊어버리죠. 3단계, 이 사건 서류를 통째로 들고 하나님의 법정에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곳에서 내려질 완전하고 의로운 판결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이 길고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은 바로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걸 멈추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그거죠. 이 수천 년 전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나요? 세상에 말하는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보이지 않는 더 높은 법정의 최종 판결을 믿고 기다리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